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 행진은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의 특징은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의 꿈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에서 그 종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6절로 하나님의 종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과 이방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로 9절인데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유명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마지막 절부터 53장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력, 고통을 받는 고난의 종으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일제기 초대교회 당시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그 수레위에서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 네시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네시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 빌립이 이 종의 노래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또 세례를 받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가운데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런 고난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과 심판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즉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깨달음이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부는 안 하고 방탕하게 사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모습을 본 불효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불란서의 수도 파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파리의 어느 뒷골목에는 4층짜리 아파트가 여러 채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운데 아파트 한 채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센 불길이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계속해서 타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는 아버지가 나이 어린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러 번 위험 속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세 아이들이 계속 뿜어오는 연기 때문에 연신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지식께서 죽을 것만 같은 염려가 밀려오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꾸물거릴 겨를이 없이 다급해지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두 발을 아파트의 베란다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쓰러뜨려서 이제 앞에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자기 몸으로 이쪽 아파트와 저쪽 아파트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다급하게 아이들에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몸을 올라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해라. 그 말에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차례대로 아버지의 몸에 올라타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앞에 있는 아파트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세 아들이 무사히 건너갈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간도 탈출을 시도하려고 지쳐 있었고, 또 이 건너편까지 자기 몸으로 다리를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손을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아들을 살리고 자신이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에서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함과 동시에 그의 찔림과 상함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분이 왜 권력의 하수인들의 무지막지한 채찍에 맞으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무릎 꿇린 상태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조롱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두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할 때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비아냥거림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극도의 고통과 극도의 치욕에 시달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이런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이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것이 무서웠는지 죽은 이의 운명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 읽어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차례로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책감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듣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씀이 거기 있다니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손녀가 그 부분을 다시 크게 읽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더니 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짚어다오. 손녀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해드렸더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조용히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면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화목하게 됐고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삶의 문제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신문에 30대 의사가 생후 4개월 미숙아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4개월 전 태어난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이 미숙아로 태어난 데 대해서 비관을 해오다가 물론 힘들었겠죠. 결국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 문제와 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고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병명으로 말하면 열병도 고쳐지고 말라리아도 고쳐지고 한센병, 또 선천성 시각장애, 파킨슨병, 신장염, 관절염, 간질병,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 긴장, 흥분,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각종 신경성 질환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기능장애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기관장애도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설령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펼쳐지도록 복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울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치사율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죽을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의 속성을 따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원죄 때문에 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아니고 죽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과 두려움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질병이나 대개 사고로 죽습니다. 흔히 자연사라고 하는 노화도 사실은 질병입니다. 자살도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 정신적 질병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에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꽃꽂이를 하면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무에서 잘린 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시 붙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무가지가 말라 죽는 원인은 뿌리를 떠났기 때문인 것처럼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존재가 된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의술의 발달로 많은 질병을 극복해 왔지만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종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질병을 대신 책임지고 해결할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한 인간과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방법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양에 비유하고 있을까?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요. 웅덩이가 있어도 보지 못해 빠지고 또 절벽이 있어서 그걸 보면 좋은데 보지 못해서 떨어져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쾌락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입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5분 후에 있을 일도 알지를 못해요.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만일에 5분 후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 이걸 알면 사람들이 피했을 겁니다. 해변에서 쓰나미가 닥칠 것을 미리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다가 죽겠습니까? 다 피하겠죠. 이처럼 사람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옳은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 가난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원한 뜨거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고통인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은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이걸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도 있지만은 이 아일랜드의 가시나무새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가시나무새는 다 자란 후에 생애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가시를 찾기 위해서 둥지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찾으면 가장 크고 날카로운 가시를 향해서 온 힘을 모아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가시에 박혀버립니다. 가시나무새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온몸으로 단 한 번뿐인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부르는 절규죠, 절규.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시름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설이지만은 이 가시나무 새 같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인간들의 죄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있었던 일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미군들이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 고아원 안에서 원인 모를 폭탄이 터졌어요. 그 때문에 한 아이가 몹시 많이 다쳤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전시 중이라서 다른 곳에서 피를 구해오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고아원 아이들 가운데 같은 혈액형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저 아이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단다. 너희 가운데 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없냐? 아이들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부상당한 아이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제 팔에 굵은 주사 바늘이 꽂혔어요. 그 즉시 긴 관을 통해서 그의 붉은 피가 뽑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물끄러미 자기의 피가 뽑혀나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아이가 갑자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의관이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우느냐? 주사 바늘이 아프냐? 근데 아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니? 무서워서 우니? 아이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군의관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통역관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가 갑자기 우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통역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의 피가 곧 다 뽑혀나가서 자기는 조금만 있으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옆에 있는 아이에게 피를 뽑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군의관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죽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옆에 있는 이 아이에게 너의 피를 나눠주려고 그런 결단을 했느냐? 그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얘는 내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오죠. 모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서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에 처음 난 짐승이나 장남이죠. 맏아들이니까 그런 집은 다 살아서 나중에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에 애굽에서 죽고 사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죠. 바로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달라 있어요. 그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6월절이라 건너뛰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거대한 나라 애굽의 장남들은 다 죽어 마땅한 애들 뿐이었을까? 그렇게 악했을까? 아닐 겁니다. 훌륭한 맏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아들들은 다 모두 훌륭하고 거룩한 아들들만 있었는가? 그럴 수 없죠. 그 아들 가운데는 죽어마땅한 악한 큰 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또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악한 자들도, 살인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기쁨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막가파에서 사람들을 막 죽였던 젊은이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김대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죽었어요. 어떤 한 개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냐, 악하냐 선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공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고난 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목요일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금요일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처해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갈라지고 주님이 새롭고 살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라지게 됐어요. 구약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게 됐고 열렸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